교육이란 우리가 특별히 교육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늘 우리 주변에서 떠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의 어떤 원리 그리고 경향 같은 것에 알게 모르게 깊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20세기에 근본적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고 20세기에 와서는 21세기에 와서는 그 교육이 아예 이전과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의 목적을 한 개인의 인격의 완성 그리고 그 개인이 인격의 완성을 통하여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사회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한 개인이 자기의 뜻과 의지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론도 변했는데 과거에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그것 상관없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교육받는 사람의 그의 생각, 교육받는 사람의 어떤 충동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없는 교재가 유행을 합니다. 답이 없다. 예전에는 정답이 없으면 안 돼요. 해답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으면 뒤에 반드시 해답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숙제할 때 딱 잘라가지고 해답 보면서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새는 해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해답이 뭔 필요하냐?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왜 해답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창의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코딩 교육한다고 요새 굉장히 힘쓴다 그래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코딩 교육 학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시대에 이거 뒤처지면은 우리 아이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그 조급함. 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중학교 과정 선행학습. 특별히 이번 겨울 동안에 6학년 아이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수학, 영어 미리 또 공부시킨다고 아마 많이들 신경을 썼을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벌써 얼마 전부터 고등학교 과정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그 인생의 단계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혹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교육이 진정 우리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고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일정 기간, 어떤 기회를 위해서만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입시를 위해서 혹은 입시 과목, 수학이든 영어든 이런 과목을 위해서 아니면은 취직을 위하여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교육, 이런 데는 아주 많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일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육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그의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아주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육의 진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이런 세상의 학문이나 혹은 입시의 성공을 위하여 부모들이 아무리 애를 닳고 많이 고생을 해도 자녀들에게서 그만큼 성과가 반드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나는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그 힘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천하태평이더라. 이런 일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킨 아이나 공부 안 한다고 맨날 그 혼나던 아이나 사실 사는 삶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화려하게 보는 어떤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일에 파묻혀가지고 날마다 문서만 보면서 살다가 요즘에는 욕먹기 바쁜 판사들, 그죠? 이 사람들 집에도 그냥 이런 보따리 싸들고 와서 그냥 그 판결 그 위에서 자료들 보고 이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남의 일, 죄 지은 사람들, 그런 거, 자료들만 보느라고 평생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새는 판결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온갖 욕을 하는데 저주를 쏟아붓고 난리가 나는 시대예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남들 눈에는 번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행복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 하는 것들은 진짜 참된 행복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달성한 어떤 순간에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슬그머니 마음속에 갈증이 생겨요. 더 자극적인 거, 더 강한 거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의 참된 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번에 걸쳐서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과 이 가정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교육의 원리가 되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이었는데 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쉐마 본문을 보면서 뜻밖에도 또 다른 말씀 사역자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로 아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역자들 외에 또 다른 사역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보혜사 외에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이 보혜사이며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혜사이면서 또한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님의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 사역자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세워진 사역자들 외에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말씀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부모였다 하는 것이죠. 부모가 또 다른 말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말씀을 배워야 하고 부모들이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경외와 믿음과 사랑이 솟아나게 되어야 돼요. 부모들의 신앙이 살아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가정 상황을 보니 가정 상황은 다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가정마다 상황은 달랐어요. 어느 가정은 말씀을 잘 가르쳤고 어느 가정은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거지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권면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풍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풍조가 이제는 소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육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여기에 이 말씀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데 여기에 가르치라 하고 번역한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 의미가 1차적으로는 봉헌하다라는 의미예요. 봉헌하다. 봉헌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봉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헌금을 봉헌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양, 또 염소, 소 이것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흠없는 것들, 그리고 건강하고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예배. 우리가 이 교회당을 새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면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할 때 빚을 졌습니까? 이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요? 봉헌 예배를 드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녀를 봉헌하라. 이것이 원문의 의미예요. 자녀를 봉헌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마치 제물을 잡아서 드리듯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생각을 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아이를 묶어놓고 칼로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각을 뜨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으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면서 또 다른 양을 준비하여 이제 제물로 드리게 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 너희 아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봉헌할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봉헌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자녀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배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지 몰라요. 자녀 교육의 거룩성, 이것이 오늘 이 가르치라 하는 말씀에 이 말에 지금 그 의미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활로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배 행위,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예배 순서에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이것만을 예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배는 이와 같은 의식으로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서, 즉 드려지는 예식으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마치 제물처럼 정결하고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제물로서 거룩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식으로서의 예배와 또 삶으로서의 예배는 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제물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제물이 더럽고 형편없는데 예배 드린다고 다 끌어모아 놓으면 그게 예배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단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예배를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수없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말하고 지냈지만 이것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봉헌하라 하는 의미인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봉헌하는 것, 즉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예배 행위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행위.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우리는 늘 선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무엇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부모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근데 이것이 뭐예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해요. 제물로 드려라. 봉헌하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생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혹은 국가나 사회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식으로서의 거룩한 예배가 있다면 이 예배를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삶으로의 예배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원문으로는 번역 자체가 불가능한, 굉장히 좀 난해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문으로는 이 명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길이라고 하는 명사고 다른 하나는 입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길과 입.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직역하게 되면 그의 길의 입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길의 입을 따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의미가 살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이라든지 입이 가지고 있는 이 은유, 그 비유적인 의미,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 혹은 도로, 이런 것도 이제 첫 번째로 의미하는 바지요. 두 번째로 이런 그 도로와 길 이런 것들이 어떤 여행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생길, 인생의 마땅히 가야 될 길, 뭐 이런 그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주의 도 할 때, 도라고 번역한 말,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도가 뭐예요? 길도자예요, 길도자.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옛날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길로 나에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도록 일러주신 길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길의 입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길, 그럴 때 이 길은 마땅히 가야 할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입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의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의 입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키죠. 그럴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입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 길과 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엮여져 있는 이 말을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도를 따라 하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주의 법도를, 주의 율례를, 주의 규례를, 주의 도를, 주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길과 입술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 이 자녀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부모에게 주어진 이 자녀 양육의 의무는 거룩한 예배에 방불한 정말 거룩한 사명이면서 그 사명을 위하여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릴수록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의 인생을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평생을 관통해 가는 그 길, 인생의 의미를 주고 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부모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 교육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을 몰랐어요. 사명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길과 입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입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실리적인 유익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실리적인 유익도 아주 커요.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려줄 때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부모들이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 보세요.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빠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 보세요. 아이들이 상상력이 발동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 잠재우기 전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 성경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잠들기 전에 부모들이 10분이든 20분이든 반드시 아이들 머리맡에 앉아서 책을 읽어줘요. 그게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당장 산수, 영어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떨어져요. 왜? 우리는 산수 영어를 직접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자들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비밀은요, 머리맡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들의 이 독서예요. 부모들이 아이들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줘요.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이야기를 자기가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상상력이 아주 풍성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 교육하는 이거, 여러분 남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들이 하세요. 부모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남에게 맡겨놓고 부모들은 그냥 돈 버는 거 바쁘고 TV 보기 바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아이들이 성경을 읽게 하라. 성경을 읽게 하라.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아이들의 이 지능 그리고 지성이 아주 크게 발달을 합니다. 이 지능의 발달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어휘예요. 어휘. 단어.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하기 위해서 검사할 때 쓰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얘가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이 아이가 굉장히 풍부한 언어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어휘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이야기와 성경 읽기는 아이들의 어휘를 늘려주는데 아주 크게 유익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영어 성경을 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속으로 염려를 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대학 입시, 학교 공부 영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성경 단어는 교과서 단어나 혹은 입시 단어와 좀 다를 텐데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오히려 성경을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를 찾고 했던 그것이 나중에 입시 공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나 몰라요. 왜냐하면 입시에서는 교과서 이외에 다른 지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성경에서 보았던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의 단어가 일상적인 이런 그 문학적인 어떤 단어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막연한 걱정을 했던 거지 실제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대학 입시 영어에도 얼마나 크게 도움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정말 어휘가 확장돼요. 그건 영어니까 그렇죠. 네, 아니에요. 예,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말씀들에 아주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경험을 넘어서는 어휘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 단어는 자기 생활 속에서 몇 개의 단어예요. 게임에 필요한 단어들, 인터넷 하는데 필요한 단어들, 근데 부모님하고 소통하고 아이들하고 노는데 필요한 단어들, 이런 것들밖에는 습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 단어 확장이 이루어져요. 좀 많이 단어의 확장이 이루어져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럴 때 그 의미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이제 어휘의 확장이 일어나요. 그 뜻을 100% 몰라도 이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어는 보았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어휘의 확장, 그리고 그의 지능의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히는데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읽히셔야 돼요. 맥처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는 그림이 있는 그림 성경책, 어린이용 그림 성경책도 나와 있어요. 글이 얼마 없는 것부터 해서 글이 많은 것까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말 성경을 읽게 하면 아이들의 지능이 확장되고 아이들의 상상력이 무한히 발휘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아이들과 매주일 공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무엇이었다, 그러면서 그 교훈을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교육을 통해서도 세상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학 공부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어학 공부하는 거 가장 효과적이에요.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영어 성경을 보면 되고요.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중국어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어학을 전공한 사람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그 훈련은 그에게 추론 능력을 길러주게 되고요. 그의 사고 능력을 길러주게 되어서 기타 다른 학습에도 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학습 능력도 사실은 다른 것을 통해서 개발한다는 이야기인데 성경만 가르쳐도 이런 능력들은 얼마든지 개발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자녀 교육에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자녀 교육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이 자녀에게는 늙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참된 복과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녀 양육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